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주인이 함께하는 전도자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확신할 것이 있어요. 뭘 확신하냐?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전도자다. 이곳에, 또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영적인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나를 세우셨다. 이게 여러분 속에 늘 확신으로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늘. 왜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힌 순간 모든 걸 다 상실한 거지요. 상실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그 길로 가면 당연히 에덴의 축복과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나 육신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한계예요? 어느 날 다가오는 인생의 재앙과 저주, 나의 인생의 한계,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 땅에서는 부하게 사는 건 줄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예수 안 만나면 그 인생은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재앙이 된다니까요. 왜? 인생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한 번 왔다가 그냥 한 번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라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론처럼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착한 동물로 뭐 여러 가지 다시 윤회된다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사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잠시 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단이 만든 함정에, 올무의 틀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 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인 겁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 틀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그거에 뿌리 내리게 만든 문제와 사건, 그 뿌리 내리게 만든 그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문제, 또 우리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도전해 나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은 놓치면 안 돼요. 99.9%의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결국은 세상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문제 속에 절망과 낙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한테 한 메시지라니까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증인이 될 것을 땅 끝까지. 오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다니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땅끝 이방 그거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있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 걱정에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이 약속 붙잡고 어떻게 하냐? 그 문제 넘어서라니까요. 99%의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과 응답은 다 놓치고 그 문제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그 문제 사건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재해석하면 그게 나에게 증거거리가 되고 증인으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그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라니까. 바울이 평생에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언약이 바울 속에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는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은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 동족이 성경을 읽고 역사를 배우면서도 자기들이 핍박한 예수,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로마에 속국돼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 현장의 안타까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핍박이 더 와요. 오늘도 바울이 회당에 대해서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으로 가겠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46절이에요. 47절이에요. 아니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근데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다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끝 이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다 놓치고 사명을 다 놓치니까 우리끼리 우리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중요한 턴 딱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보내주신 메시지에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방인 땅까지 간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 중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자는 뭐라고? 다 믿게 되는. 그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져서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된 거지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본질을 딱 회복하셔야 돼. 아, 나의 진짜 이 땅에 사는 본업은 전도자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아가는 거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도자가 누군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언어로 붙잡고 현장에서 빛을 비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현장에 이 복음들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시겠어요?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에 붙이겠지요. 내 말하고, 그렇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붙여줄까요? 아니라. 왜? 하나님의 생명이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알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막 현장에서 많은 전도 이전에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서 보좌의 주인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렇죠? 내 문제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나의 사명이 복음 증거의 사명임을 알고 늘 기도가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가는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막 증인 되려고 몸부림을 안 쳐도 하나님은 나를 어느 날 증인의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제주한빛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될 것을 저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서론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99%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세상 사는 게 불안하고 내가 꼭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또 문제 사건 앞에서 해석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당당하게 해석하세요. 똑같은 문제가 왔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 똑같은 문제가 온 건 그 문제가 내게 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오직 복음으로 이걸 넘어서고 답내기를 원하는구나. 사단은 똑같은 문제를 가져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여러분 현실 속에 닥쳐있는 그 문제 사건은 절망과 좌절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일과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뭐 또 잘못해서 이런 문제 왔나? 나는 왜 그럴까? 그런 깊은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 앞에 선포하세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네 알 바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 겪는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니까.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앞에 옛날 체질로 또 그걸 해석하고 또 글로 흘러가고, 우리는 참 그래요. 평생에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안 하면요, 또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서 복음 가지고 고백하기보단 세상 사람 말 듣고 세상 얘기 듣고 거기에 자꾸 또 치우쳐가요. 뭐부터 놓치냐? 복음부터 놓쳐버려.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복음 놓치고, 너무 응답이 와서 복음 놓치고. 그렇죠?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인 거예요. 아유, 복음 고백해도 소용이 없네.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지. 속아주는 것도 아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죠? 마귀 사단의 특징은 속이고 이간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재앙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게 흑암이에요. 그러나 성경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원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전도도 한다. 그리고 뭐라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것이다. 시작과 끝을 그렇게 했다는, 마가복음 3장의 시작에 함께한다,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를 거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 딱 붙잡고 문제 사건 앞에 속지 말고 여정을 걸어가세요. 지금 있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가 붙잡고 넘어설 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이 문제가 계속돼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그래, 내 인생의 이 문제 앞에 나를 세우신 건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못 고치고 못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문제의 보좌의 주인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혹여나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어도 저런 문제 오네,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속지 말라니까. 더 겸손하게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언약 딱 붙잡고 현장에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동족이 차라리 질투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들이,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응답받는 걸 보면서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하나님 붙잡게 역사해 주세요. 오히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무지함을 놓고 바울은 안타까워 기도했다니까요. 같이 싸워서 맞짱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음 앞에 인도받아가는 여러분을 불신자들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앞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붙잡고 증인으로 당당히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요, 보좌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을 가동해라. 가동시키세요. 멈춰놓지 말고 가동시키라니까. 문제 앞에 멈춰 있다면 다시 가동하세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누림은 나의 삶 속에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24라는 겁니다. 24. 24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누려지고 응답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의 걸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소동 수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며 빛의 증인으로 인도받아갈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